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5월 29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응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뒤끝이 있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보복을 하시는 분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뒤끝도 있고 보복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응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응징, 누구에 대한 보복일까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에 대한 응징입니까? 바로 미디안 족속,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응징입니다. 하나님은 2절에서 그들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말씀하시지만 3절에서는 그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저들은 너희들의 원수가 아니라 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왜 이렇게 하나님이 뿔이 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실까요? 대체 미디안 족속의 죄는 무엇일까요? 미디안 족속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부올 사건의 주동자들입니다. 여러분 잠깐 성경을 넘겨서 민수기 25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5장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부올에서 생긴 일입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면 시딤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시므리가 미디안 족속의 여인 고스비를 데려와 모세와 온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음행의 죄를 저지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무려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만약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없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즉 이미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반드시 보복하고 응징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오늘의 본문 민수기 31장인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지파별로 1000명씩 모두 12,000명을 택하여 미디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반드시 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냐면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 민수기 25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췄던 사람, 그 비느하스를 반드시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이죠.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갈 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가져갔다는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느하스는 한 번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미디안의 모든 남자들을 죽일 때 5명의 왕들도 함께 죽였는데 그때 죽은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수루였다는 것이죠. 민수기 25장에서 시므리를 유혹하여 음행에 빠뜨렸던 여인이 누굽니까? 고스비입니다. 고스비가 누구의 딸이냐면 수루의 딸이었던 겁니다. 민수기 25장 15절에 나오죠.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루의 딸이라. 참 무슨 말일까요? 민수기 25장의 바알부올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미디안과 모압을 포함한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이 연합해서 준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발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대충, 적당히, 되면 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까요? 아니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우리를 공격할까요? 사탄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철저히 분석하여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여자에 약한 사람은 여자로,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로 공격합니다. 그 사람의 가장 취약한 점을 찾아내어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에 바꿀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첫 번째로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내 탓이요 라고 말할 때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청파동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전략과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의 약점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치명상을 안겼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늘 처절하게 응징하셨습니다. 발람의 계획에 동조했던 미디안 백성들도 오늘 처절하게 응징하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으로부터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음을, 이 세상에서 첫 번째로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임을 깨닫는 겸손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우리 청파동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담임 목사와 교회를 흔들려는 모든 사탄의 계획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뉴스와 참 뉴스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